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또 구독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고 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가지고요, 우리 유비크 밸류의 5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와 연결해서 한 주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비전에 대해, 충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순종과 십자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큰 능력을 행했던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 땅에 큰 기근을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거기에 너를 도와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과부가 있을 테니까 그를 만나면 된다, 이랬던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자인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은 돈 많은 과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그렇게 대접하라 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만나보니까 재산이 있기는커녕 식재료도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정도의 곡식 가루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었냐면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면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장작이 필요 없어요. 나뭇가지 2개만 주워오면 돼요. 그 정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식사를 먹으면 아들과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식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면 너의 기름통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 그릇에는 곡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온 땅을 뒤덮은 대기근 속에서도 이 집에만큼은 기름과 곡식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작은 과부가 하나님께 보여준,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 순종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재의 순종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목사님이 나를 위해 가져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걸 자기에게 바치면 큰 복이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건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과부가 순종한 건 단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드린 음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자기와 아들의 생명이었고 알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의 앞날을 통째로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린 겁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단순하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그 뒤의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순종함으로써 불안한 미래를 확실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날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선택과 행동을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앞날에 대한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겨우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데 그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해버린다, 내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고통스럽고 또 공포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래서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까지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날의 일들에 대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슬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그 처참한 결과까지도 다 감당해야만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무게이고 그게 순종의 값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단지 어려운 일을 선택했다는 대단한 결단,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포기가 예수님의 순종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쥐면 그 뒤에 다시 살아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가마저도 예수님의 순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한 것처럼 순종은요, 그 뒤의 일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순종한 뒤에 복을 받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확정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순종이 미래의 복을 보장한다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그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로부터 우리의 손을 떼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현재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포기, 그렇게 감당하는 순종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린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거 순종하면 기도했던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순종하면 그럼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이번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리고 우린 그 약속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 내가 하지, 복 주시겠다고 하면, 기도응답 하시겠다고 하면 순종할 텐데, 음성이 안 들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에 대한 모든 앞날들을 다 맡겨버리는 것,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죠. 아까는 답변 잘했잖아요. 왜 안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젊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익숙해서 그러는 건가? 여러분, 불순종은 죄죠? 그럼요. 불순종은 죄예요. 다 동의하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니까 뭐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안 들어? 이거 당연히 잘못인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뭐 관계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히 불순종은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요,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종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기대한 바가 있었을 텐데, 무언가 예상하신 일이 있는데 불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했어요.
과부를 통해 기근 때문에 굶주렸던 엘리야를 먹이시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와 과부, 이 두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두 사람의 순종이 거기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방인의 땅으로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남편도 없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그 마지막 음식 내게 다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에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부담스러워서 과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음식을 공급받지 못했을 거고, 과부의 집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든 과부든 두 사람 중에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먹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과부의 집에 기적을 일으키려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불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그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정확히 12시간 간격으로 약을 드셔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정확히 12시간을 지키라는데, 여러분 12시간 간격으로 약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약을 먹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어기면 약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나도 당연히 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순종,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일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담고 있었던 십자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내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 나누었지만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완성된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물론 우리의 순종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 불순종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 불순종은 여러분이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롭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는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많은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힘겹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짧게 순종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뒤에 우리에게 뭐가 있을지는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 미래를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올지를 계속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무언가 보장받고 싶어서 망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무한한 불확실성 속에 던져버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보장받으려고 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약속받으려고 하고 무언가 기대하려고 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할 거예요. 포기하세요. 순종 이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지 나를 복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무한한 불확실성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